사랑해요. 찬양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자 오시스타 청주 찬양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62장 B 준비하시니 찬양 드립니다. 물을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당신의 헤세드에 우리를 이끄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헤세드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도 텅 빈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풍성히 채워진 삶을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알게 하옵소서. 서로가 헤세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7장.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힘되되어 우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38과 두 번째 계명 제51문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은 항상을 만들거나 혹은 말씀이 지시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두 번째 계명이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소유하시고 자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립니다. 지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율법의 요구 아래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벳세대의 사랑과 고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때때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가 에세드를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외가 아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하실 말씀 위에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권과 영권과 물권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모 캐플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19면 320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뜻을 배우는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번 주에 사경례를 하셨습니다. 등변 인생 넘치는 뭐죠? 헤세드. 예, 이제 헤세드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기가 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등변 인생이었죠. 고향을 떠남으로 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풍년에서 풍년으로 되었고 또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남은 두 자부와 자기만 있었을 때에 그 인생은 이제 말하라 하라 말의 인생이었죠. 슬픔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룻의 선대함, 룻의 인애 또는 헤세드죠. 룻이 시부모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심한 그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구별이 되고 기대의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하고 고엘이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통해서 채워지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확대하면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고엘의 그 은혜를 받은 헤세드를 가진 자로서 서로가 헤세드의 삶을 즉 인애의 삶을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헤세드로 풍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큰 뜻의 맥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보험 말씀 나눌 때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로 좀 나누며 은혜 받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죠. 오늘 12절, 13절인데 그 1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 어떤 격려, 위로를 받았다면, 즉 받았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지만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로 만족하시고 또 위로하시죠. 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위로하시고 서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한 몸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한 마음,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 한 가족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툼과 허영심이었다. 다툼은 어디서 올까요?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툼이 오게 되죠. 다툼이 오면 결국 가정도 깨어질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허영심, 뽐내는 것, 자기 자랑, 교만 이것은 또 교회를 해치게 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에 빗대 반대로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두 개를 버려야 하고 한 개를 취해야 할 때 그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할 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길 때, 높여줄 때 교회는 서로가 높임을 받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섬김의 예를 잘 보여준 것이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겸손하셨고 그 겸손의 최종적인 것 어떻게 복종하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겸손은 결국 복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얘는 든든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그럴 때 예수님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낮아졌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서로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본이 겸손이라면 여기서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어떤 맥락에서는 같다는 의미예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많은 성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겸손을 말했다면, 그 십자가는 겸손의 최극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겸손의 최극치다, 이렇게 말할 때에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기만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줬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때, 결국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취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런 말들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같은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줄 그들이 알기를 바라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 있을 때 또 복종했지만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구원을 이루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라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도 기원에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풍성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 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는 반면 또 불신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야 하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 죽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 이것도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을 의롭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주겠다, 의롭게 칭해주겠다 이것이 칭의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즉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말한다는 것은 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다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받은 자가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다. 성화는 성,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구원은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구원을 이루려 할 때는 칭이 의롭게 된 것을 이루어갈 때 의롭게 됨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노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애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칭의와 성화를 약간 비교해 보면 칭의는 한 번의 사건이죠.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이 타락한 본성으로 있을 때 이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다.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중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중생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정성과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칭의는 한 번의 선언으로 신분의 변화지만 성화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겸손해지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누구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화 면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영화 한 단계 영화의 면에서는 구원을 장차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전체를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 때에 즉 칭의를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구약의 본문으로 근거한다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헤세드가 우리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이렇게 말했죠. 이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그 헤세드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졌다면 우리 교회가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서로가 헤세드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저축을 해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할 때 그 살아가는 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안식, 어떤 평화, 어떤 채워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그 성품의 변화. 근데 우리는 요한 교사가 많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열심히 케어를 하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섬김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보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자아의 어떤 실현도 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현장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에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은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신의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죠. 하다가도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그 은혜가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가 몇십억을 그저 받았다고 그 몇십억의 돈의 가치가 없는 거냐고. 열심히 한 그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지만 그 그저 받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용,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화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화의 삶이다. 그 성화의 삶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은 겸손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근위가 있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근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셨다면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누구를 위하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내가 선인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는 못 죽겠어요. 이 죄인은 하나님 우리를 대적했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했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마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나 남편, 자녀나 부모가 서로에 대하여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섬기면 어떨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권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어디까지? 하기 싫은 것도 하기까지. 제가 말은 이렇게 한다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저는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나하고나 맞아 이렇게 거부하고 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리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이뤘나,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어서 자식에게 줄 것이며, 또 내가 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났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이라는 것.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지침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랄 때,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 할 때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계명이죠. 두 계명을 요약하면 한 계명이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라,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런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요. 근데 우리는 복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하는 거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계획해서 막,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를 막 하려고 스스로 막 마음을 먹는데 해락하면 하기 싫어요. 안 그런가요? 나 뭐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녀가 뭐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말 안 해도 막 청소하고 설거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니 좀 청소 좀 할래? 이렇게 하면 하기 싫어. 우리 마음에 악한 본심 때문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복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데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은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종함으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 좀 십자가 질래? 그게 싫어갖고 안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어떤 일을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시키면 안 하는 악한 염소 같은 죄성이 있다. 그것을 죽이고, 우리는 그것은 내 삶의 방식이잖아요. 내 사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말씀에 자원하고 자원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그러한 것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남자에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꼭 시키면 하기 싫은 것. 그렇지만 나의 의, 나의 타락된 본성을 죽이고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무엇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종했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두렵고 떨림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가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천둥과 번개로 임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중보자를 소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두렵고 떨림이죠.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달 때 우리는 어떻게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한 말씀을 주실까?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받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신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특히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적으로 통해서 드러날 때 구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만 이 말씀이 경청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냐?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베개도 베고 이렇게 자잖아요. 이 내용물이 중요하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 오늘 같으면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씀들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자신이 낳은 자녀잖아요. 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로움을 더욱더 거룩하게 승화시켜서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되어진다면 이 너희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계시대로 넘치는다. 인내와 사랑과 자비로 넘쳐나면 그 삶은 서로의 모임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서로의 재능을 나눔으로, 서로의 약함을 서로 도우며, 서로가 없는 것을 체험으로, 무엇으로? 인내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형상을 이루며 산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살아요. 그것이 성경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복종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잖아요. 그게 가기 싫은 거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여자도 가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만 갔는데 요즘은 여자도 가서 일하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왜? 나가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여러분. 일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왜 하기 싫어도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꼭 하려고 하는데 왜 시켜가지고 할 마음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종하고 그리고 의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난되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구원을 이루어서 교회가 화목하고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지 찬양 56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해세대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십자가 사랑이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일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돈으로 의롭게 됨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고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마귀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는 힘을 받아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갈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갈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옛 사람을, 우리의 옛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사람, 새롭게 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헤세드로 안식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걱정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헬세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가정이 안식과 평강 충만함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움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가 오기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 섬김을 안다면 우리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새겨들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다 걱정과 두렵고 뚫림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 헤세드가 가정에 교회에 또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채워지고 서로가 섬김으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물을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설경회 때 참여로 기도로 말씀 봉독으로 식사 준비 등으로 우리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종현 형제님, 우리 차남 종현 형제가 어제 기도이 있었죠. 그래서 현숙자매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무사님 오후 수고 있고 목회자 동정 보시면 오늘 18일부터 19일까지 의경, 신경경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26일부터 28일까지 hindusan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모 집불 교회로 연합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한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경의 때 김가모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의 생명에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사람들 강사들이 지금도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학교 권사에게 은혜를 주소서. 말씀 선교 센터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인적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모든이 성도에게 모든 사역과 특히 고통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러심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김영화 김종수 선교사님 부부에게 영육간의 한근함을 주시고 대우교회의 급속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그들과 학대 연금에서 벗어나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며 기아대책과 현장님이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교회에 함께 공략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소소와 여전히 공급되게 하시며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일세 절정으로 민포에게 힘을 하는 기회를 주시고 공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이들과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잘 보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종가 425장 들으시면서 복원하겠습니다. 주
생명 양식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헬세대가 넘치는 이모의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 주전금, 선지원금, 또 11조원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정근호 구연수 자매님 부부와 또 중국에 가신 우리 오풍자매님 가정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17장 15절을 읽어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결심하고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포옹하며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오늘 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팀 교실로. 예.